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은총이 예배드리는 한 생명 한 생명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다 같이 천국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천국을 어떤 장소로만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천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말에 대해서 아시나요? 가치라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에게 가장 값진 것 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영화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다 표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는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법입니다. 이 법 중에서 두 번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어기고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은 보이는 것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다 같이 나눴던 하늘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것인가요? 이 복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 있는 것들보다 못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두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 없는 보물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도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이 있는 밭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발견하자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 보물보다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이 하늘나라가 그런 보물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우리의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음을, 즉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다음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기서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아까는 하늘나라가 값진 보물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주는 동그랗고 우윳빛깔을 띠는 보물입니다. 아주 값진 보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늘나라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고 했으니 이 진주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값진 보물로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보다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친구와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와 별로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님을 보물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래 갈 것이다. 여기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조금 어려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계신 복음이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7절에서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나요? 하늘나라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물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고기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도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은 고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쁜 고기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눠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48절에 이어 49절과 50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나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50절에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를 더욱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복음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나뿌리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았나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입니다. 이 값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값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이 하늘나라이자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희망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예수님,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